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7장 2절 3절 하다가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2절 3절 인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은사 역사는 믿지 않던 사람들이 각자가 깨닫고 회개할 때에 개인이 은사를 받게 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인의 역사는 이미 은혜를 받고 시련 가운데서 때를 기다리고 있던 종들이 각성을 받고 일어날 때 하나같이 새로운 역사를 완전 영감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폐를 가진다 하면 다소를 막론하고 참된 종들은 일시에 인의 역사를 받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훈련소에서 군대들이 일시 훈련을 받고 나가듯이 하나님의 종들이 권리 행사를 행하는 종을 통하여 일시에 완전한 영감을 받게 될 때에 하나같이 권리 있게 싸우는 용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은 마귀 권세를 때려 부수는 역사를 가르친 것이니, 예를 든다면 군대가 계급을 막론하고 꽃같이 적군을 때려 부실 권리가 있듯이 14만 4천 명의 사명 용사는 꼭 같이 황충 때의 피해를 당치 않고 주님 올 때까지 승리의 용사로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인의 역사를 받은 종이 아니고는 환난의 피해를 당치 않고 심판의 다림줄에 경고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종에게 완전한 인의 영감의 역사가 오게 됨으로써 그 종의 변론을 통하여 하나같이 각성을 받게 되되 성구적인 단체가 동방에서 나온다는 뜻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나온다고 한 것입니다. 자, 7장 2절에 해돋는 데서 올라온다,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후 셈의 계통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울 때 땅의 온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서 약속을 세웠고 셈의 장막에서 십자가 부활 승천 성신 강림으로써 세계적인 모교회가 아시아 서극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그대로 역사하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전통적인 혈통과 신앙의 줄기는 성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서 알 수 있고, 세계적인 기독교 성도의 역사는 이방을 중심에서 되었다는 것은 2000년 역사를 보아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완전히 서기까지는 성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계통으로 이루어진 것은 야곱의 언약이 이루어진 열매가 되는 것이고, 내시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의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새 시대를 이루는 종교를 맺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지를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종말적인 역사는 동방이라 땅끝이라 해돋는 곳이라고 말한 것은 계시록 7장에 있는 해돋는 곳이라는 것과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이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 부활 승천이 아시아 서극에서 이루어진 동시에 성신 강림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면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맞는다는 것도 예언대로 동방 해돋는 나라에서 이루어져야만 될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동방 역사가 없다면 모든 성경은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방 역사를 선지서에서는 세밀히 말해 놓았습니다. 모든 예언이 분명히 이루어질 일도 사실대로 증거가 나타날 것이니 호련히 나타나는 동방 역사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성신의 인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인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성신의 인의 역사라는 것은 속죄 구령의 역사로 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의 역사라는 것은 변화 승천의 역사로 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의 역사라는 것은 몸을 완전히 구속해 주는 역사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의 역사에 대하여 기독교 종말의 역사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 진노의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같이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종말의 역사라는 것은 그 영혼이 사망에서 올라오는 것을 뜻한 것이 아니요, 그 몸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라는 것은 일어나는 본부가 서방에 있지 않고 동방에 있다는 것을 뜻해서 해돋는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59장 19절 이하를 보면 원수를 갚는 날에는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는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역사가 동방으로 오되 동방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그 입에 말씀을 두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 진리운동이 이날까지는 성경대로 오신 초림의 주를 세계 만방에 알려주는 역사요, 종말의 역사는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어 성경 전체의 비밀을 세상이 다 알도록 변론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는 말씀대로 오는 재앙 속에서 말씀대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알게 하는 동시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역사니 권세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본문에 해돋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이 나온다는 것은 완전 결합을 이루는 용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합이라는 것은 역사가 종들에게 일시에 임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인을 치는 역사가 해돋는 곳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사야 59장 19절 이하와 같이 종말의 역사가 동방에서 나와서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로 한 무리를 이루게 하는 기독교 통일의 역사를 뜻했습니다. 이날까지 역사라는 것은 이방을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회개시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다락방에 떨어진 성신의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했죠. 이 역사는 기간이 20세기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종된 자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역사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내 천사가 나타난 후라고 했으니 이것은 계시록 19장 이하를 보면 분명히 연,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며
마병대가 2억인데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고 입이 있어서 불과 유황이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이 분명히 무력적인 전쟁을 뜻한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죽이는 무력이라는 것은 금일에 와서 과학발전으로 되는 신무기 전쟁을 가르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전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때에 동방에서 인을 치는 역사가 나와서 14만 4천 명이 나온다고 한 것을 보면 부활성도가 아니고 분명히 무서운 전쟁이 와서 전쟁의 재앙이 와서 세계가 전멸 상태에 들어갈 때 쓰여질 종이라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파를 초월하여 재앙 속에서 남을 종은 하나같이 완전 무장을 받게 되되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로 말미암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최후의 인간으로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인격을 주는 것입니다. 성신의 인은 최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에 초월하면 하나님의 인은 끝을 맺는 완전 승리의 열매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성신의 인을 맞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는 운동을 했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은 원수를 완전히 없애는 결전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이날까지는 성신의 인을 맞은 종들이 죽어도 변치 않고 십자가를 증거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십자가 중심에서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것은 불변의 내적 증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은 내적 증거만 아니요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 원수를 무찌르고 나가는 역사입니다. 모든 선지들에게 이방이 아무리 강하지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적인 승리의 평화운동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은 육적 이스라엘을 뜻한 것이 아니고 인간 종말에 입맞은 종들이 완전히 승리하게 되므로 새 시대가 올 것을 목적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든지 참된 종으로서 붉은 세력을 완전히 승리할 용사들은 해돋는 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의 역사에 하나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붉은 짐승의 세력이 세계를 침투해 나오는 이때에 인간의 권리가 그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붉은 세력을 없이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어느 나라에 있든지 다 한 단체가 되어 붉은 용의 세력을 승리할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상전이라는 것은 붉은 용의 권세로 역사하는 편과 하나님의 인의 역사로 역사하는 편과 대립이 되는 것인데 붉은 용의 권세를 받은 자는 짐승과 거짓 선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자는 14만 4천인 변화 성도입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신의 인의 역사가 온 세계를 침투한 오늘에 와서 그 해가 확장되었고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받은 종들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오는 붉은 용과 붉은 짐승과 거짓 선지를 이김으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의 역사라는 것은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완전히 남은 자가 되게 하는 지상에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신의 인은 천국 복음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인은 지상 왕국을 이루는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본문에 다른 천사라고 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종말에 기독교가 해야 할 사명이 다른 천사가 보여준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자멸이라는 난국을 앞에 놓은 이때에 기독교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날까지는 성신의 인을 중심한 기독교로서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승리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교회를 바로 인도할 수 없는 것이 첫째로 오는 환난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땅이나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에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화를 피하느냐 피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결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신자나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오늘날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받은 종이 아니고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난국을 만났다고 보는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마귀 흑암을 물리치는 역사가 없이는 도저히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가 없는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가 극도로 개방이 돼서 도저히 권세가 없으면은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둘째는 완전한 영감을 받지 못하고는 진리를 바로 증거할 수 없는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순교적인 생활이 없이는 기독교의 사상을 지킬 수가 없는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받은 종이라야 흑암을 뚫고 나가면서 이 시대의 비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동시에 순교적인 생활에서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천사의 역사는 천국복음 운동을 목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지상 왕국을 목적한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이죠. 마지막 때 역사는 옛날 선지자들이 전하신 그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역사로 지상 왕국을 이루는 것이 마지막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상 왕국을 목적하고 싸워 나가는 것은 이 몸이 살아서 난국을 돌파하고 나가는 역사입니다. 이 몸이 죽어서 영원히 구원받는 일은 마귀 미혹을 이기지 못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되는 역사라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육이 구원받는 일은 마귀 미혹을 이긴 자로서 지상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행하시는 일을 뜻했습니다. 영혼 구원은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 몸이 살아서 재림주를 영접하고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산 자로서 마귀의 미혹을 마지막 때 말씀으로 이기고 나가는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복음 운동의 역사로 기독교의 끝이 아니요 지상평화 왕국의 복음 운동으로 끝을 맺는 것을 다른 천사가 들고 나오는 하나님의 인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뜻한 것인데 자유로운 권세가 있는 것을 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도 성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라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속죄가 완성되었고, 성신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이날까지 역사하여서 십자가의 도가 세계 만방에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종들의 이마에 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을 세밀히 말하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권세를 뜻했습니다. 이날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한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받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죽은 영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라면 마귀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로 미혹해 보도록 하는 시험기가 올 때에 종말의 예언의 말씀인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 세력을 물리치는 역사이니 이것은 말씀 권세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고 말씀대로 보호하고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구원해주고 말씀대로 새 시대를 이루어 놓는 때이니 모든 육체가 환난 재앙에서 쓰러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몸이 살아서 새 시대에 들어가는 역사를 뜻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력으로 마귀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을 때 구원해 주는 일인데 이날까지 영혼 구원은 범죄한 영들이 죄의 권세 잡은 마귀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는 때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권세로 해방을 주는 것이요, 또는 마귀가 허락을 받고 나와서 크게 미혹을 주며 환난을 일으킬 때에 인간의 힘으로 마귀 미혹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 환난을 벗어날 수가 없을 때에 말씀 권세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귀 미혹이 물러가고 환난을 면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인권 역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권의 역사입니다. 성신의 인은 보증의 인이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은 왕권의 인이라고 계시록 9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던 종들은 순교함으로 왕권을 받았고 종말의 다림줄의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종들은 왕권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환난 가운데 짐승과 거짓 선지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워 이김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남은 자로 주 재림시의 순교자와 같이 재림의 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의 역사는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에게 오므로 그 사람을 통하여 모든 종들이 하나같이 말씀 권세의 인을 받게 되는데, 이 역사는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나오므로 모든 종들이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승리 용사의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이 인이라는 것은 승리의 역사를 뜻한 것인데, 아무리 마귀 세력이 강하다 하여도 인의 역사 앞에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 모세가 그 얼굴이 막 빛났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얼굴을 가리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은 마귀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황충 같은 인간들이 아무리 발악하고 달려든다 하더라도 그 인의 역사 앞에서는 두려워 떨면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권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니 말씀으로 마귀를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심판이 오므로 인류 전멸이라는 심판으로 마귀의 표를 받은 자를 없이하는 동시에 마귀도 세상에서 없이하고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던 자들로 지상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말씀 권세를 받아가지고 역사하던 종은 들림을 받아 왕권을 받게 되고,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던 자를 큰 환난에서 보호하고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새 시대의 백성으로서 지상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의 종들, 입맞은 종들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들림을 받아요. 전삼년반 끝나고 3일반 쓰러졌다가 휴거가 되죠. 그리고 그 종들이 3년 반 예언할 때 그 말씀을 듣던 자들은, 듣고 초대교회에 모인 자들은 후 3년 반 대환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예비처에서 보호를 하고 남은 자가 되게 해서 새 시대가 이루어질 때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권이 아니죠. 백성으로서 지상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의 역사라는 것은 말씀을 조금도 혼선되지 않도록 증거하므로 마귀도 마귀 미혹을 조금도 혼선되지 않도록 증거하므로 자기도 마귀 흑암을 벗어나고 남을 깨우쳐서 흑암을 벗어나게 하여서 새 시대로 인도하는 역사이니 이 인의 역사로만이 완전한 역사가 있으므로 완전 승리의 평화왕국이 이루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은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부활 성도가 아니고 주 재림시까지 남아서 증거하다가 들림받을 용사들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증거를 듣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7장 9절에 나오죠. 이 무리는 14만 4천의 종말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은 새 시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복을 받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맞은 사람, 이 사람들은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이 입맞은 이스라엘은 첫째화를 당치 않고 남은 종이 되어서, 첫째화는 뭐냐면 종들에게 오는 환란이에요. 황충 같은 인간이 앞으로 좀비 같은 인간들이 세상에 막 나오게 되는데 마귀가 개방을 시켜서 그 종들을 막 괴롭히는데 그 화를 당치 않아요. 입맞은 종들은. 그래서 남은 종이 되어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완전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요, 그들이 전하는 종말의 심판의 경고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는 무리는 초대교회에 들어오는 양떼가 되어서 큰 환란에서 보호를 받고 새 시대의 영광을 시민권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맡은 자로서 입맞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시기가 이때라고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조류가 흘러오던 중 지금같이 위기를 앞에 둔 때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입맞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순교적인 생활을 해서 순교자의 동무로서 인정을 받아서 마지막 입맞은 종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고 그 역사 후에 우리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들림받아서 저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백마탄 군대가 돼서 계시록 19장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이 땅에 다시 백마탄 군대가 돼서 와가지고 붉은 짐승과 거짓 선지를 완전히 말씀으로 없애고 마귀는 천군 천사가 불못에 던져놓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엄청난 복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받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